다 같이 마이크 테스트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6월 첫 주 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존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장 이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계절을 선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는 우리 교회 많은 가정이 콜롬비아에서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가정마다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믿음의 가정들로 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콜롬비아 한인침례교회 성도들이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기도합니다. 이곳 콜롬비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비록 저희는 잠시 고국을 떠나 먼 미국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신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Nehemiah, chapter 3, verse 1 through 32. 느헤미야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729쪽인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의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mit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제일 어렵죠. 네. 제일 지루하고 어려울 때가 성경 일독할 때 언제냐 하면 입에 잘 붙지도 않는 이름들 쭉 나열되고 또 무슨 수치가 많이 나오는 어디는 뭐 고가 몇 규빗이요 뭐 넓이가 과학이 몇 규빗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요. 외워지지도 않고 뭐 이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올해는 영어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쭉 그래도 영어로 하면 읽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 3배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읽는 거 하고. 근데 더 어려워요. 이런 이름이 나오면 나가지를 못해. 이 발음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네. 여러분 세상 일은 잘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되고 또 관련 정치가들에게 또 뇌물도 줘야 되고 때로는 선심도 써야 되고
쉽지 않아요. 장관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렸고 장관이 누구였고 그때 뭐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이 나요? 2500년 전?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거의 세상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도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 결코 잊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500년이 아니라 25000년이 지나도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과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영원히 계속 기억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죠.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죠? 예.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여기저기서 해주시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는 약 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라고 하는 동생을 이 예루살렘 그 자기의 본토죠. 본토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을 보내서 그 동생으로부터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동생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한 10개 넘게 있었는데 문마다 다 회파되고 부서지고 불타 없어지고 문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 게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로부터 따지면 한 1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자마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근데 그게 한 5, 60년 지나고 나서의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50년쯤 지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성벽도 무너지고 멸망했는데 50년 있다 돌아간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었겠죠. 그래도 1차로 돌아간 스룹바벨 일행이 어떻게든 성전을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든 성전만이라도 회복하자.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게 51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성벽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뭐 암몬 사람들, 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벽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가서 봤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을 하나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3대나 4대 손이었을 거예요. 시간 자체가 140년이 지났으니까 3대나 4대 손인데,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선한 소원을 한 가지 갖게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술 맡은 관원장 또는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가장 측근 비서예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내지는 떡 굽는 관원장을 삼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지만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더 권력은 막강해요. 왜? 왕의 신임이 100% 이 신하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대에는 왜 음식으로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군대 장관보다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다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직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원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이든지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외부에 의해서 휘둘리고 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금방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울며 때로는 금식하며 100일 정도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을 기슬루원서부터 니산월까지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월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를 기도한 거예요. 100일 정도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왕은 자기 음식 맡은 사람의 얼굴색이 변하면 금방 깨닫죠. 거기에 민감하죠.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전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얼굴에 좀 근심빛이 나는데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100일 정도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왕비도 있는데 여러분 자기 신하가 자기 가장 가까운 신하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왕으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고 그때 느헤미야가 사실은 제 동생을 보내서 우리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왕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성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우리 백성들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 자세한 이야기를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성벽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겠니? 왕으로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 출장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얼만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감이 오질 않았을 테니까 넉넉하게 1년이나 2년 정도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때까지 꼭 네 약속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면 왕이시여 나에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 목재 같은 것도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또 가서 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도 있었고 왕비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성벽을 세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느헤미야의 목적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인 에스라까지 같이 동행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일일지라도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하여튼 방해되는 일들이 또 사람들이 악한 영이 조종하는 섭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보이는 일도요. 그냥 나서면 선한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물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도 그렇고 첫째는 또 하나는 기도로 준비해야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힘으로 이게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일이야 하고 나중에라도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기도는.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되면 일이 잘 되면 내가 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뒤에서.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로 하나님께 일을 맡긴다. 그거는 물론 내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시편 145편에는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 안 나게 응답하시는데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표 안 나게 응답하세요. 그 성경에서는 은밀히 행하시고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해서 된 일인지 그냥 우연히 된 일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해서 그게 딱딱딱딱 내 기도대로 딱딱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왜? 은밀히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 기도해서 된 일이야 그냥 그렇게 될래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알지만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나? 이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갚아주시고자 할 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들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길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그 믿음을 빛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믿음을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도 도와주셔야 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맡겼어요.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면 제대로 건축하려면 1년 2년이 지나도 못해요. 사실 그 조상들이 오랫동안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140년 동안. 아니 돌아오고 나서 쳐도 70년 이상을 성벽을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마음에 들게 기도를 또 드려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느헤미야는 나와 우리 아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는 3세 4세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우상숭배는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근데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실 때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엎드리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응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함께 참여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 부분은 누가 중수하였더라. 누가 repaired the next section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눠서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다 주로 자기 집 앞에서부터 앞부분을 맡아서 대부분 건축을 하게 돼요.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같이 거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곳을 또 건축하고 동시에 하니까 이게 2달도 안 돼서 건축이 된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건축을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을 2달도 안 돼서 건축을 했습니다. 왜? 전체가 노력하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콜롬비아 이 지역사회 봉사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서로 미루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이번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신 게 아니고 또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기뻐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력해서 자기 집 앞부터 해서 그러니까 일이 또 잘 되었겠죠. 자기 집 앞을 벽을 세우는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튼튼하게 했을 것이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전체가 한꺼번에 다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기록되어 놨죠. 하여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도 거룩한 예복을 벗고 망치와 대패와 톱 같은 걸 들고 그리고 나무도 자르고 돌도 다듬고 하면서 일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0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50리 하면 차로 그냥 15분 20분이면 가지만 옛날에 50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 아산, 충남에서 최고 북쪽인데 온양까지가 정확히 50리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온양까지 가려면 정말 한참 가야 했어요. 걸어다닐 때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또 두고아 사람들 한 25리 떨어진 저희 집에서 평택까지가 25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함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귀하다고 제 친구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거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선한 일에는 합력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난 머리수 채우러 왔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 중에 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최유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저 과테말라에 선교가 있어요. 그분이 성악도 전공하시고 그랬는데 성가대를 이렇게 지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는 참 이 찬양에는 은사가 없는데 들어가도 괜찮냐고. 나는 머리수 채우러 들어오는 사람이 귀하다고 여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뇌리에 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게 그냥 와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교회도 여러분 몇 번 한 몇 주 다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무리에 못 섞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그건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온갖 참된 지혜를 배척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절에 보면 31절 32절에도 금세공업자들도 조금이라도 일하겠다고 함께 일했다고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냐, 우시엘 등등. 여러분 금세공업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금 같은 거. 그거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기술이지. 그런 사람들은 뭐 힘든 돌을 움직이거나 깎거나 뭐 벽돌을 만들거나 이런 일에는 사실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상품 장사 하나냐라고 되어 있는데 퍼퓸 만드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도 와서 함께 일을 했다. 땀을 흘리면서 12절에 보면 도시의 관리들 또 여자와 가족들도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도 함께 일했다고. 살룸과 그의 딸들이 지금 천국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보라고 저 콜롬비아, 미국 콜롬비아의 미주리의 콜롬비아의 이 목사님 우리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일들이 끝까지 남아있고 또 그게 기억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뭐든지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든 하나님의 선한 일이든 그게 뭐든지 이렇게 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는 거고 또 어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은 그걸로 섬기시는 거고 뭔가는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왕이면 열심을 품고 일을 하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서 고쳤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1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한온과 산화 주민이 골짜기 문을 중수했는데 이 사람들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은 약 450m, 약 500m 가까이 되는 성벽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500m는 저 우리 교회 입구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게 얼마 될까? 40, 이거의 10배가 넘는 성벽을 그거를 세우려면 500m 정도를 세우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의 긴 부분을 맡아서 다 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초반부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동료들은
정말 솔솔수범해서 제사장 복을 벗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절에 삿배의 아들 바룩도 열심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리고 사람들 50리길을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며칠씩 자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외 지방에서 달려온 두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16절에 보면 또 다른 느헤미야라는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도 넓은 지역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맞추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니, 자물쇠에 단 것, 빗장 만들어서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갈증을 느낀다고 물 한 잔 주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작은 일이라도 힘을 보탠 사람들도 이름을 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된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입니다. 마지못해서 참여했건 큰 일이 아니건 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천국에서 자랑할 걸, 그때 내가 성경에 기록된 누구라고, 그때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5절 끝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전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못 보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 더 나아가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4장하고 6장 뒤에 가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테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이리로 오라고, 오노 평지에서 우리 한번 회담을 하자, 오면 죽이려고 계획해놓고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여자 선지자를 시켜서 너 오늘 밤에 죽을 테니까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좀 살아나라고 거짓 예언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암몬과 주변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4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일꾼들의 손을 약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조금이라도 일을 돕는 사람들은 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방해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힘을 보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2500년이 지났어도 5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 행한 의로운 기도하면서 했던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겨두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이 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이러한 사실을 천국을 보고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살다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천국을 한번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겠다고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아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했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읽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 이런 이름들을 남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나가시며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500년 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물쇠를 만들어서 다는 일, 빗장을 세우는 일, 작은 일들조차 누가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러한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영원히 남겨두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선한 일들에 게을렀던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맡겨주신 선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조그만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회원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 필요한 것 우리 주님 안에서 또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또 가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